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 우리가 말씀 위에 손을 먼저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야 돼요. 영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이,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들어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나의 영의 말씀이 될지어다. 말씀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닦임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7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요 앞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앞에 자막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고 또 외우시는 분은 눈을 감고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영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뭐 모든 분들이 다 뭐 행복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라고 그러셨나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럴까? 걱정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문제나 어려움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그 문제 뒤에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 뒤에서 그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어려움들이 해결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기입니다. 무기. 천국의 열쇠이기도 하지만 만능 열쇠예요. 그걸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연초가 되고 해서 예맘 제자 공동체, 저는 예맘 제자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또 그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은 뭐 외국에서도 가끔 이렇게 문의를 해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이 예맘 제자 공동체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예맘 제자 공동체라는 것을 했고 또 저는 기존의 목회처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셀 목회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과연 뭔가 여러분들도 뭐 제가 이렇게 나눠본 적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제 예맘제자 공동체라는 것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에서 시작을 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이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19절서부터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안디옥이라는 곳에 모임이 생긴 거죠. 이 교회라는 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원래 이제 그 전에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흩어지게 돼 있었어요. 그때부터 막 이렇게 이제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흩어져 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뭘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도 좋아요. 왜? 서로 힘을 얻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런데 거기서 계속 머무는 것을 별로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흩으셨을까요?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다. 힘도 생기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이 모여서 거기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글로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의 개념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어디 있었습니까? 한 곳에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전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성전이고 내가.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저는 이 셀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브라질에 가면서 브라질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저한테 와졌던 거예요.
왜? 안디옥이라는 곳에 누가 갔냐면 그 앞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이제 사울을 찾아가서 이게 다소로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에 대해서 그 무리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몇 년 동안? 1년. 그럴 때 비로소 놀라운 게 뭐냐면 비로소 거기에서 무슨 소리를 듣냐면 무슨 소리를 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표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받죠?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침례의 의미 중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표로 내가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침례를 받게 되면 이제 뭐로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죠? 세상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였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뭘 가르쳤을까요? 그들한테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을 듣게 되면 내가 무엇을 알게 되는 거냐면 누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는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자,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의 모습 속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디옥에서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한 거죠. 말씀을 나눈 거지. 본인들이 이제 알았던 것들을. 그래서 비로소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뭐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교회에 모이고 무슨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 우리가 조사오니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가 최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있는 곳에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같이 가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서 나는 이걸 하고 싶다. 그걸 놓고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그분이 나와 같이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굴 전한다고요? 예수님을 전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곳에 이렇게 모이고 이러는 것, 훈련 장소는 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한 장소라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시기는 1년입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적으로 가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훈련을 받아온 기간들이 뭐 한 3년, 4년 정도 되지만 결국 1년의 시간 동안 내가 예수님 앞에 집중했을 때 알게 됐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결국 1년 동안은 같이 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한 달, 두 달 동안 말씀 나누고서 됐습니다 하고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제가 이제 느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자를 삼은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 같이 동역하고 마음이 맞는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한번 말씀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지를 제가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라는 직임이 있고 뭐 여기도 나름대로 직분을 갖고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 안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조차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교회라는 것이 처음 예수님이 사용하신 게 어느 때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고백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탁 손을 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들한테는 예수님께서 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만 교회가 아니라 모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 반석. 그래서 그 이름을 베드로를 해가지고서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제 반석이 되는 거야. 그 반석이 무슨 반석일까요? 예수님의 반석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가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의 터 위에 반석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누구 교회예요? 베드로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모인 것이 뭐예요? 이 신약에서 나오는 교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이 제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쓰냐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이에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 여러분들이 거룩한 물이 아니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교회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우 저 교회들 왜 저럴까? 그건 결국 나를 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는 말씀을 바울이 해요. 자, 보세요.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시인하는 모든 자들이 곧 뭐?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확실해지십니까? 아멘. 그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교회가 뭐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신 교회들은 솔직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누가 했었죠? 제자들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한 일들 동일하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했던 말씀들을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쳤던 것은 결국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만 머물렀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흩어져서 결국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는, 자, 골로새서 2장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다 유기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키 같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결국 성경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뭘 가지고 아냐면 말씀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지만 그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를 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발견해야지만이, 그리고 그 발견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만이 뭘 얻어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하십니까? 아멘.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 밤 내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도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라는 건 예수님을 내가 잘 어느 때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스라엘 시대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거예요. 그 시대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믿음이라는 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그걸 해석하면 되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야, 너 이거 좀 해 했을 때 그 말을 딱 듣고서 아, 저것은 엄마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상징적으로 뭔가를 얘기했을 거야. 이러면 뭐가 안 나타나요? 순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야, 가서 두부 좀 사와. 그랬을 때 그 자녀가 생각할 때 저거는 엄마가 나한테 두부를 사오라고 했는데 두부는 이런 의미가 아니야.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두부가 아니라 나한테 뭔가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 그러면서 쪼개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두부 사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어렵게 말씀하신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날 믿어. 그러면 믿는 대로 너희들이 행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저는 그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누굴 전하시라고요?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계신, 그리고 놀라운 것 보화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만나게 하고 그 보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그러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국에 퍼져 있는, 아니 전 세계에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터에서 내가 하는 일터에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시작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 누구를 만나도 그 내가 믿고 있고 내 안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요한도 순교해요.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죽었으니까. 결국은.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 그러면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이. 그렇죠? 자,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무슨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약한 자를 고치게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권능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자들은 그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그게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이 권능이 무슨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 말씀 보세요. 똑같아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결국 제자들에겐 이게 왜 이 세상은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왕 임금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잖아요. 그 마귀는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결국 거짓을 갖다 주고 죽음을 갖다 주고 사람을 어둠으로 둘러싸가지고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즉 우리 안에 아직도 거짓이 있고 내 안에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살인자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버지가 된다고요? 마귀가. 그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뭐 하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이 있어야지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무슨 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그게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누가? 믿는 자들이. 뭘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원래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던 자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그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죽고 나서. 근데 그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한테 죽음의 영이 오게 됩니까? 안 오게 됩니까? 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울하고 불면증이 오고 자꾸만 내가 뭐 조울증, 조현병 뭐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뭘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깨끗한 귀신입니까? 좋은 귀신입니까? 더러운 귀신, 약하고 더러운 귀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제자들이 뭐 했어요? 자, 9장 6절 누가복음. 누가복음 9장 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니셔야 돼. 어디를 다니셔야 돼요? 다니실 수 있는 모든 곳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기. 이게 병을 고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픈 분들이 그 병이 고쳐지면 좋을까요? 슬플까요? 기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뭔가 문제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게 기쁨으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5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시나요? 세종, 조치원, 신탄진, 청주.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미국에 계신 어떤 분이 저한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그 예배를 드리기 전 며칠 전부터 계속 혈변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마침 저희가 이제 실시간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실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하루가 늦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기도 할 때 본인도 이제 본인이 손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깜짝같이 사라지고 치유됐다고 그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한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분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는 여러 지방을 좀 다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치유함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러 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고 받은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더니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전했을 거예요? 이거 배운 말씀 예수님이 하라고 했던 거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그런 찬양 들었잖아요. 어디든지 나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가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뭔가 음성이 들려야 되나요? 야, 오늘은 어디 쪽으로 동쪽으로 가라. 뭐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는 많은 분들은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산에 계신 분도, 옥천에 계신 분도, 안성에 계신 분도, 지금 일본에 계신 분도, 제가 저기 적었잖아요. 이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정말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필요한 자가 누군가를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혹시 어려움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힘이 부족해서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내가 같이 가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결국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결국 잡혀 있는 겁니다. 거짓으로 우리에게 속이게 만들고 하는 마귀의 세력, 그것이 귀신이 잡고 있는 거고, 내 안에 계속 우울감 있고 내가 외로워지고 고독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귀신의 세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그분은 모르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분이 해 주셔야지. 알고 계신 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그쪽으로 하지 말라. 그러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읽어보세요,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일밖에 없어요. 왜? 가장 근본적으로 그게 해결되어지만이 그 다음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진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우리는 코로나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결국 병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괜히 뭐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실 필요 없잖아요. 그걸 이기시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게 하셔야 되고 차단하게 하셔야 되고 혹시 그것을 통해서 아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경험하셔야 돼.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나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받았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났어요. 아, 신난다. 나도 나타나네. 너무너무 신나네.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그 예수님을 믿고 당신도 똑같이 나처럼 해라.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맘 제자 공동체 셀이라는 건 전국에서 이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하고 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뭘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깨달았던 이 말씀들, 결국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같이 나눠서 그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어렵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쉬운 거야. 단지 우리가 그걸 어렵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하고 싶으신 분이 혹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내가 제자 삼아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게요. 결국 권능을 받았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맘 제자 공동체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들어가는 거.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바울 사람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구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갖게 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만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셀 공동체가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셀들은 예수님의 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욕심 채우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욕심 채우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이 나라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먼저 되셔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돼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그렇게 바뀌어져 나갈 때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놀라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믿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예수님 말씀에 해주신 대로 나의 삶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나타납니다. 네.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수님의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귀신으로부터 눌린 자들에게, 마귀로부터 눌린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결국 초점은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전하고 어떤 목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전하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변질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병든 자들, 귀신에 눌린 자들,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 전국에 있는 그 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일하여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참 곳곳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기 제가 적어놓은 분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 그러면,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도 있을 테고 내가 또 혹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병이 있으신 분들은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막혀 있는 분들은 그 재정이 풀어지도록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저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셀원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정말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치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 있는 자들에게 암의 모든 것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를 따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예수님께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기 아프신 분이 계시나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거기에 손 얹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병을 위해서 한번, 질병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모든 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라라바라리가라바 사람다리가리가라바라바라리가라바 사람다리가리가라바라바라리가라바 사람다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종양과 혹은 사라질지어다. 눈의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살도 빠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산재물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기뻐하게 하시고 늘 예수님과 대화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그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나의 삶 속에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